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 6월절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이런 표현하죠. 썬데이 크리스천들이라고 주일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6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6일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기도 하고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을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본 한 줄의 글귀가 참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표현하는 글이 아닌가 싶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고.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는 다녀. 그런데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체험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앞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냐? 불신앙과의 싸움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가득한 게 뭡니까?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도 믿음의 한 종류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죠. 불신앙도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시대에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세상과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복음 가진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은 너무 탁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 6월절이라는 완전한 결론과 해답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신앙과의 싸움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뭐냐? 불신앙의 근원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상태입니다. 불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신앙의 행위는 상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마다 나의 불신앙의 상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체험과 승리를 앞두고 내 삶에 있는 불신앙의 근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스며들어 있는 불신앙의 상태와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요. 아킬레스라는 말 아시죠? 아킬레스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제 눈앞에서 아킬레스가 끊어진 걸 본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는 사역자가 같이 축구하는데 몸 풀다가 혼자 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막 앉아서 모여서 몸 풀다가 본인 혼자 슛 팍 때리고 이렇게 막 몸 풀다가 근데 갑자기 정말 그 야외에서 축구를 하는데 풋살장에서 정말 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릴 정도로. 그러더니 퍽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계속 혼자 누가 때렸어? 누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왜냐면 아무도 없었고 저 소리는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혼자 팍 넘어져가지고 막 근데 이제 막 종아리 근육 막 덜렁덜렁거리고 막 상태가 심각한 걸 눈치를 챘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안 아파 이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픈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뭐 아킬레스 재건하는 수술하고 난리 났죠. 아킬레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말해서 아킬레스, 영적 아킬레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빠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무기력이 뭐예요? 영적 무감각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세상에도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 제가 삼성증권에 다락방하러 가거든요. 저 어디 삼성동에. 거기 가면 두 분 다 이제 아무래도 투자 일을 하니까 그날 장에 따라서 다락방 시작할 때 표현이 달라진다. 장이 안 좋은 날에는 뭔가 수심이 가득하다.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 불신앙을 깨뜨리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세상과 사람의 노력과 그런 것들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즉 류 목사님이 끊임없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의 결론을 통해서만 뭐가 바뀐다고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근원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그때 진짜 내게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만날 수 있죠. 위기도 만날 수 있죠. 근데 문제와 위기 속에서 복음을 진짜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한테 있어야 돼요. 이걸 딱 두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치유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정말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세상은요, 수평적 관계가 있고 수직적 관계 있죠. 수평적은 무엇입니까? 사회와 인간의 모든 관계들을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수평적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를 정말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 1부 말씀에서 류 목사님 그 얘기하시잖아요. 눈 뜨고 5분만 기도해라.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 성령께서 완전히 주장하고 다스려달라고. 5분만 기도하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불신앙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질문해야 되죠. 생각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의 상태를 바꾸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금만 점검해야 돼요. 내 시간과 시간의 방향과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뭐 따라갑니까? 이익과 손해라는 중요한 기로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고민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익과 손해가 기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포가 된다. 내가 어떤 선택하면 내가 이익을 보지가 아니요. 어떤 선택을 하면 복음의 유익이 될까 조금만 질문하라.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일을 쫓아 살지 않고 뭐 따라 삽니까? 내가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향해서 믿음을 도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전부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임을 알고 정말 그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예요. 불신앙의 상태를 치유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딱 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해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 체험이라는 영적 도전 가운데 시작하셔야 돼요. 6월절 체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즉 말해서 6월절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6월절은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출애굽에 예정하기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앞선 9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볼 때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가장 믿었던 것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던 그들의 우상이자 문화이자 그 시대 흐름이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10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믿는 것, 두려워하는 것도, 세상의 그 어떤 흐름도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게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월절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삶의 여정이 이 속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반복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요? 유월절의 체험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성질대로 살고 하던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잘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월절의 주인공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지켜낼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유월절 체험이라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는 삶. 유월절 체험. 이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어떤 결론이 있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소련에 말씀드렸잖아요. 끝없는 불신앙이 영적인 무기력과 무감각이 우리 삶을 휘감는다니. 나만 별로고 세상은 너무 대단해 보이고. 어린이 찬양 아시죠? 골리앗 같은 세상과 작은 나를 비교해보면. 그게 어린이 찬양뿐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도 놓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많은 수많은 것들을 쫓아 살도록 속인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라는 결론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유월절의 오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쫓아가고 가지고 싶고 담고 싶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딱 상실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자기 비하만큼 더 슬픈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상실한 채 세상의 기준과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고는 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잃어버린다니까. 뺏기시면 안 돼요. 오직. 그래, 6월절의 체험, 나는 오직의 결론 가지고 오직이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난 살아간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게 무엇입니까? 6월절의 축복이죠. 6월절에 유일성의 축복이죠.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따라 살면 그 오직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나타난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말씀에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조급해한다고. 조급해한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때와 시기, 기한에 하나님 언제, 도대체 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결론을 아는 자는 과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현실을 따라 살지 않고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요. 말씀을 듣는 기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그렇구나.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림 없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론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뭐요? 가진 자는 여유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한 1,000만 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배고파도 안 흔들려요.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일본에 사역 갔다가 도시간에 이동을 했는데 지갑을 제 가방에서 빼고 모르고 출발을 한 거죠. 버스 티켓을 주머니에 넣고 탔고 뭐 지하철 티켓이랑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현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놓쳐버리고 도시 이동하자마자 얼마나 힘들지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니까. 뭐 말이 통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상태가 얼마나 조급해지고 멍청해지냐면 막 그 냄새만 알죠? 배고프고 돈 없으면 후각 엄청 발달합니다. 냄새가 다 들어와.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본 꼬마가 지나가면서 먹고 있는 떡꼬치를 뺏어 먹고 싶은 욕망까지 사로잡히고. 근데 일본에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성을 주셔서 참았죠. 제가 또 범죄를 저지르면 딱 잡히기 좋은 스타일이 아닙니까?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제가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지갑을 다 찾았는데 지갑이 없어요. 와 억울해.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구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딱 얹었는데 내가 들고 갔던 가방 그 모서리에 뭐가 만져지는 닭살이 확 돌아. 그래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얘랬더니 와 내가 메고 다니던 가방 안에 지갑이 있어. 너무 화나서 일본 편의점 가서 한 5만 원씩 사 먹었거든. 엄청 많이. 샌드위치 한 3개 먹고 뭐 엄청 먹었. 자,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가방에 없는 줄 알고 내가 있는 거 눈앞에 보이는 거 막 쫓기고 냄새 나면 막 불안해하고 막 나한테 다 먹을 수 있는 지갑 있는데 꼬마가 먹는 떡꼬치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유일성.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으니 가진 자답게 여유롭게 결론을 아는 자답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표 향해서 6월절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재창조에 대한 도전입니다.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와닿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갑자기 성령 충만 받으면 못하던 일들을 갑자기 할 수 있고 막 갑자기 지에 벅 생기고 막 방언 터지고 불건전 신비주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정의했는데 진짜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 반복되는 일상.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일상. 제가 사역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질문 자체가 가장 정말 재미없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거든. 그냥 지냈는데. 뭐 매주 스펙타클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상을 살아간다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이란 특별한 힘이 아니라 내가 반복하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시작입니다. 즉 말해 내 반복되는 일상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내 업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삶과 선택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예화가 그 옛날에 임마누엘 교회 다니던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시집을 갔는데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시집을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집에 들어간 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3번 상이 당했는데 다 이제 장로들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가 훨씬 막 꽁꽁 우리 집안에 어찌 예수 믿는 애가 들어왔냐면서 막 얼마나 황당하냐면 시아버지가 며느리 뺨을 때렸다. 이상한 분이 아닌데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남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집을 딱 방에 식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선택해라. 니 예수 믿는다 하면 니캉 내캉 죽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분란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젊을 때 아닙니까? 막 울면서 얘기했대. 내가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칼을 딱 꽂고 집을 나가고, 그 다음부터 예수 예자로 얘기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뭐합니까? 가정주부인데 밥하잖아요. 매일 밥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을 하잖아요. 일상. 근데 밥을 딱 뜸들일 때 섞잖아요. 그때 딱 이제 밥솥을 열고 십자가를 그었대요. 주걱에다가. 그러면서 진짜 속으로 이렇게 했대요. 이 밥 처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왜 처먹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밥 처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매일 밥을 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권사님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도록. 뺨 때렸던 시아버지 미안하다고 용두산 공원에서 죽을 때까지 전도하시다 가시고, 자신을 핍박했던 남편 역시 교회 장로가 돼서 권사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유일성의 시간표, 재창조의 도전을 통해서 그런 욕심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좀 시다니는 분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복음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시냐고. 그냥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237 나라 관심도 없어요. 그러시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그냥.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한 것도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은 소유가 아니라 소유를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중요한 도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앙의 상태와 싸우는 영적 도전.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말 세우는 믿음. 이것 가지고 뭐예요? 유월절을 체험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시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딱이다네.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사람이 그런 사람 안 있습니까? 처음 딱 볼 때는 별론데 만나면 참 만날수록 이 사람 참 괜찮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너무 괜찮은데 하고 만났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 별로네. 이런 사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이 어디지?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토브란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그게 뭐 좋다, 굿이란 단어인데 근데 그 단어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붙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 좋다 이런 뜻이고 우리의 삶이 뭐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 앞에서 합당하고 좀 괜찮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가장 중심의 시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 내 만남이 하나님이 이 만남을 향해서 원하시는 계획, 질문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일생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였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믿음으로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리고 정말 복음의 기초로 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6월절의 체험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였음을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상태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6월절의 체험의 비밀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인정받는 살리는 삶과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